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경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나? 우리는 수없이 경고를 하고 있고 경고를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나?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4절을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예수님이 미리 너에게 이른 것은 현대인 성경 보면 내가 이 말을 너에게 미리 해두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걱정이 된다. 내가 이 말을 너에게 미리 해두는 것은 걱정이 된다. 이게 사랑하는 자가 고통을 얼마나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왜 고통을 이겨내야 되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고, 사랑하는 자가 고통을 영적으로 보면 이겨내야 되는 거고, 또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고 있고, 이걸 이겨내야 하는 데 있어서 초점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제자들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성숙하고 깨달아서 때를 쓰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을 줄수록, 희생할수록, 도움을 줄수록 생각이 성숙하고 만족도가 살아나고 사랑의 지수가 높아지고, 그러면 잘잘못을 분별할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서 영원히 소생하는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악해져서 이 고난이라는 게 싫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고난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 고난은 피하려고 해서 내가 우월하고 똑똑해서 성공해서 내가 이게 고난을 피하고 싶다. 그럼 떼쓰는 게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걱정은 뭐냐면 핵심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게 고난을 영원히 소생할 수 있고 사랑 지수가 높아지고 사랑을 줄수록 희생할수록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때를 쓰지 않는 영원히 소생하는 그 신비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 당연히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고난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 근데 우리는 고난을 고통을 받는 게 나쁜 거고 저주고 또 열등한 거고, 그래서 이 고난을 부정해서 피해서 공주처럼 왕자처럼 대접받은 사람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악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죄의식의 잘못이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때를 쓰게 됩니다. 어떤 자기가 한 일에도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내게 잘해달라. 잘했든 못했든 간에 긍정적인 칭찬해달라. 잘못했어도 잘못이 아니라고 요구하고, 실수했어도 실수 아니라고 요구하고, 억울하다고 인정해주고. 근데 이게 뭐냐면 때를 쓰기 시작하는데, 사랑을 줄수록 희생을 할수록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잘못을 분별하지 못해서 억지 주장이 강하고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걱정이 뭐냐면 제자들이 고난을 받을 텐데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고 있고 그 고난을 받아서 이겨내야 될 텐데 이겨낼 수 있을까? 부모들이 걱정도 그런 거잖아요. 야, 자녀들이 이게 저도 보면 지난이하고 나하고 사는 시간이 10년이에요. 나머지 50년을 혼자 살아야 됩니다. 이거 결혼할지 안 할지 나도 몰라요. 애가 있을지 없을지 나도 몰라요. 근데 핵심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인생의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면서 성숙하고 이게 이겨내서 뭔가 철이 들고 사랑을 줄수록 노력할수록 뭔가 행복과 사랑이 높아지느냐, 아니면 철없이 떼쓰는 아이가 돼서 평생 불행한 사람이 될 거냐. 저는 이게 걱정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 걱정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할 때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는 어차피 여기 1절 3절 보면 유대인들이 실족시킬 거고 추례당할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죽임이라는 공포를 줄 것이라는 거 알았어요. 자, 이런 고난의 세계를 걱정하시면서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은 뭐냐면 마음을 쓸 능력을 키워라. 조심해란 말은요, 마음을 다잡아라. 근데 우리는 이 조심이란 말은 마음을 다잡지 못하면 재수없는 말이 되잖아요. 이 부정적인 성질인 거예요. 받아들일 힘이 없어요. 그 재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야, 부모가 말했을 때, 내가 말했을 때, 선생님이 말했을 때, 내가 상대에게 말했을 때 걱정스러운 말했는데 상대는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일 힘이 있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때를 쓰는 아이는 조심해란 말을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그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 말하는 사람도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게 말을 했을 때, 참 사람들이 말할 때 오면요, 조심해야 할 때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이게 하잖아요. 이렇게 함부로 하고 갑의 입장에서 하고 우에서의 입장에서 조심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마음이 전달되면서 조심하라고 해야 상대가 마음을 쓰고 마음을 다잡고 들으려고 하는데, 이 마음을 쓰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희생하려고 하고 고통당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쏴지면서 마음으로 받게 되죠. 근데 내가 희생하지 않고 자존심 세우고 싶고 이익과 편리를 얻고 싶어서 가르치고 조심해라고 하면 마음으로 받지 않고 그 마음에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쓸 능력이 없습니다. 조심이라는 말에 아주 재수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마음으로 그 권면할 수 있을까? 경고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영원히 소생하기 위해서는 그 고통이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서 내가 고통을 이겨내야 생각이 크고 사랑을 받을수록 상대가 노력한 것을 희생할수록 뭔가 생각이 움직여서 마음을 다잡는 힘을 갖게 되는데, 마음으로 고통을 받아들이려면 신경 써집니다. 이 고통과 문제와 위기에 아주 심각성을 가져집니다.
그러면 이 심각성을 가지면 이 문제가 아주 올바로 이해되고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고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요, 신비하게도 영적인 힘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할 때 마음을 쓸 능력을 얻게 합니다. 말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얘기하고 자존심으로 얘기하고 화와 분노로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뭐냐면 자기가 희생하지 않겠다. 난 회개하지 않겠다. 난 고통이 싫다. 너 때문에 내가 당하지 않겠다. 그러면 희생 안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럼 마음을 쓸 능력이 없지요. 상대도 마음을 쓸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외로워요. 참 외롭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참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삶이 부모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서 생각할 능력이 없죠. 마음으로 받아서 공부할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쓸쓸하고 외로운 거예요. 그 부정적인 이 성질이 강해지면서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니까 인생에 올바로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다 재수 없는 말이에요. 자, 결혼이라는 게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참 고통이라는 걸 느낍니다. 고통과 고통이라는 걸 느끼는데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난 얘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결혼은 고통이야. 너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근데 이게 지금 마음으로 전달하고 싶은 제가 지금 이 자신이 없어요. 근데 고통이다. 근데 이게 있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고통을 감당하려고 희생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마음을 쓰는 만큼 행복과 사랑 지수가 높아집니다. 희생이라는 게 오히려 희생하고 고통당할수록 내게는 행복과 사랑 지수가 더 회복 능력이 생겨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결혼했을 때 자기 이기적인 욕구로 살려고 하잖아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주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욕구를 들어줘. 내 사랑을 줘. 당신이 희생해서 당신이 내 욕구를 들고 손을 들어줘. 이것이 되면 뭔가 떼를 쓰게 되면서 외로워지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 안 줘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외로운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상대의 노력과 희생을 이해할 힘이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일 힘이 없기 때문에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혼 생활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다들 이걸 아니까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기가 고난을 이겨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결혼이 힘들다는 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예요. 지나친 부정이나 지나친 긍정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생각을 뭔가를 객관적으로 볼 능력이 없고 주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 다 정답이고, 내가 느낀 거와 내 생각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더 좋은 거고, 정의롭고 사랑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사랑을 내렸을 때 내 마음은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요, 속사람이 약해져요. 절망과 낙심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마음을 쓰는 능력이 없으니 속사람이 약해지면서 어떤 경고의 말을 되게 불쾌하게 받게 되죠. 아주 불쾌하게 받게 돼요. 경고라는 말은 참 부정적인 성질이잖아. 이걸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면 그 경고가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경제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위험 경고신호를 내립니다. 뭐 실업자 수가 엄청나다는 등 경고가 많이 내립니다. 근데 그 경고에는 부정적인 게, 저는 과거에는 이런 정보를 들으면 4-5가지 정보 가지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개 이상의 정보를 객관화하고 정리를 해야 종합할 수가 있는 복잡한 시대입니다. 이 마음을 쓰는 사람은 부정적인 걸 인지합니다. 부정적인 걸 자꾸 풀다 보면 긍정적인 게 나와요. 경고가 올바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마음을 못 쓰는 사람은 부정적인 걸 듣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듣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이유와 원인을 찾지 못하고 묻지마 투자하고 심리적 불안에서 투자하게 돼서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경고에는 항상 부정이 있고 긍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때를 쓰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 부정을 받아들이고 긍정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경고를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때를 쓰면서 부정은 싫고 긍정에 초점이 맞춰서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스스로가 자신을 속이게 되면 아주 사람의 생각이 못마땅한 생각을 갖습니다. 아주 못마땅해요. 이게 우리가 보면 못마땅한 표현을 넣잖아요. 인상을 찌그리고 말투에서 생각하는 말투에 툭툭툭거리게 말투에서 못마땅하다고 합니다. 신경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못마땅하는 표현을 지닌 게 굉장히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못마땅하면 마음껏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껏 자기 재능을 못 쓴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내가 인상을 팍팍 쓰고 못마땅한 표현을 지면 자기가 뭔가 승자처럼 생각합니다. 우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가 인상을 쓰고 있으면 그만큼 마음의 기능이 안 되어서 마음껏 마음의 차는 실컷 해보지 못한, 아 그렇구나, 일리가 있구나, 이 마음껏 차도록 실컷 해본다는 것은 아 맞아, 그럴 일리가 있어, 아 큰일 날 뻔했네, 이해가 충분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고성에 대해서 지혜와 사랑으로 인식하게 하면서 아 이게 고난이라는 게 당연히 받아들이는구나, 부정적인 건 당연히 있구나 인식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안 되면 못마땅한 거예요. 저도 참 이게 보면 못마땅한 게 표정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막 그 쾌락을 느끼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의 기능은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거예요. 인상을 팍 쓰죠. 그러면 그 아이는 마음껏 자기 재능과 감정과 지식과 소질을 사용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껏 하고 싶어요. 인상을 팍 쓰면서 못마땅한 기분이 들면 육적으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기적 욕구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술과 맛있는 걸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육신의 이기적 욕구를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정신적, 심리적 감정이 심리적으로 불안전해지면서 경고성을 받아들일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 재능과 내 죄와 내 부족함을 마음껏 사용하고 응용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서 긍정의 시각이 보인다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경고의 말을 했을 때 너희들이 기억할까? 내가 이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이 말씀이 기억할까? 내가 말한 것이 상대가 얼마나 기억할까?
제가 그거 보면서 느껴지는 건요, 내가 10년, 20년에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의 1%도 기억 못합니다. 한 가지 개념 가지고 한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이 그 하나만 해결하면 참 좋은 면이 많고 99% 좋은 면이 많은데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될 텐데 한 가지를 10년, 15년을 설명해도 인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억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현재 이 제자들이 내가 얘기한 걸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고난 있을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얼마나 기억할까? 내 자녀가 내가 말한 게 얼마나 기억할까? 예수님이 내가 이 말을 너에게 미리 해두는 것은 그때 오면 너가 내 경고를 기억하기 위해서이다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할까?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생각이 움직이는가? 회개해서 생각이 움직이는가? 기억은요 회개할 때 나와요. 근데 지금은 기억을 회개 안 하지요. 내가 잘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회개를 가르치기보다는 잘한 걸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설명해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과 세상은 이게 악하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부정적으로 괴롭히려고 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런 성질이 있을 때 그 부정적인 성질을 소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성질이 있을까? 그래야 경각심이 생기잖아요. 기억이 나야 경각심이 나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왜요? 사람들이 말했을 때, 내가 말했을 때, 부모가 말했을 때, 상대가 선생님이 말했을 때 아이들은 상대는 교만하기 때문에 자존심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자존심을 내면 잘한 것은 드러내고 못한 것은 숨기는 성질이잖아요. 그러면 못한 것은 숨기는 성질이기 때문에 잘한 걸 드러내면 회개가 할 필요가 없어요. 깨닫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기억력도 없어요. 그럼 아무리 경각심을 줘도 이러면 넌 이러면 이렇게 해도 경각심을 줘도 경각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때를 쓰죠. 때를 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때를 쓰는 게 사랑으로 착각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때를 쓰는 게 심각한 문제를 인식 못한다는 거예요. 경각심이 없어요. 경각심이 스스로 회개에 깨달아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죽고 나서 저는 은성이한테 가면 항상 그 생각이 나요. 내가 언젠가 떠나야 되고 지난해 혼자 50년, 60년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얼만큼 인생을 눈뜨면서 살까? 영원 소생할 수 있을까? 혼자인데 결혼해도 혼자고 자녀가 있어도 혼자잖아요.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혼자라는 거. 단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희생해서 내가 영혼을 소생시키는 구조잖아요. 이게 영적인 구조잖아요. 혼자 희생하고 노력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영혼을 소생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근데 아이들은 그게 지금 점점 경각심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 다들 이게 마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마음으로 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이 치우쳤지요. 그런 가운데 말했을 때 내가 아무리 경고의 말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교육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 가르침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지금 많은 게 의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얼마나 이걸 인식하냐 이거예요. 이 경고한 것은 위험하다,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잖아요. 경고성은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고성을 자존심으로 반응하고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니까 이게 때를 쓰는 부정적으로 억지로 주장하잖아요. 전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인생은 항상 한 번 왔다 가는데 그것만 조금만 바뀌면 될 텐데, 어떤 사람 의존성이 문제, 어떤 사람 두려워서 문제, 어떤 사람 이기적이어서 문제, 어떤 사람은 너무 잘나서 자존심 문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각자 핵심이 있어요. 그거만 풀으면 될 텐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고 때만 써요. 그래도 난 예쁘잖아요. 그래도 난 똑똑하잖아요. 난 그래서 성실하고 착하잖아요. 그래도 난 여자잖아요. 남자잖아요. 내가 나이 먹었잖아요. 때를 써요. 내 인생에 준비하지 않습니다.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서 깨달아야 기가 막힌 지혜와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사고가 나와서 자신감을 갖는데, 그러면 내가 내 소질을 발견하고 사랑을 줄수록, 희생할수록, 상대가 희생할수록 감동이 나오고 행복과 사랑 이수가 나와서 때를 쓰지 않고 오히려 희생할수록 고통을 당할수록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나오는데, 이게 안 되니까 때를 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족시키려고 하고. 세상은 악합니다. 언제나 내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세상은 내게 도움을 주는 게 없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기대고 바라는 게 착각인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고통을 받을 준비가 됐느냐? 그래서 그 고통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말한 걸 기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겨내지 못한 마음이 허해집니다. 이겨내는 사람은 마음의 행복과 사랑 질수와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허하다는 말은 이 한방에서 말하는 원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생각하는 지각력이 없는 거예요. 쉽게 절망하고, 상대가 공격할 때 절망하고, 내가 고통당할 때 절망하고, 원기가 없으면 쉽게 아프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허기가 차서 이기적인 개선이 빠르고 자존심이 세워지는 거지. 마음이 허해서 자존심과 이기적인 개선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경고성을 듣고 회개하면 사고가 활발해지면서 대견스럽지요. 대견이란 말은 만족하다. 아, 제가 고난을 이겨내면서 인생을 잘 살아가는구나. 고맙다. 객관적으로 삶의 이치를 풀어가면서 살아가는구나. 고통받아서 상관없는 거예요. 고통받고 희생하고 무시받고 천대받을수록 그 문제를 이해하고 이치와 비결을 터득하면 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시 안 받고 싶고 천대 안 받고 싶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수록 이치와 비결을 얻고 대견스러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대견스러운 마음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가고 짜증내고 불평 떼쓰고 그러면 기억이 없는 거예요.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기억나게 하렵니다. 기억이란 지난 일들을 이치를 잊지 않는 거예요.
힘들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뭔가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지, 그때 선생님이 그랬지, 그때 그랬지 라는 게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암기죠. 암기는 100점 맞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회개 없는 암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기고 극복할 힘이 없는 거지. 예수님이 이걸 보시면서 이 고난을 받았을 때 내 경고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나는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나는 걱정스럽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이게요, 우리가 기억이 나야 어떤 힘들 때, 이게 어떤 좌절을 느낄 때 말씀이 기억해야 됩니다. 선생님 말씀이 기억해야 되고, 부모 말씀이 기억해야 되고, 상대의 말이 기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살아납니다.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다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나에 대해서 때를 쓰면서 긍정적인 걸 요구합니다. 나라 부정적일까?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관심만 있어. 그래서 관심병이 되는 겁니다. 흥미가 상실되죠. 동기부여가 상실되죠. 그러나 내가 어떤 힘들 때, 외로울 때 내가 문제를 답을 찾으려고 그것이 기억하면, 깨닫고 회개하다 보면 뭐가 내 문제가 뭐지? 자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관심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흥미가 나요. 두려움도, 외로움도, 슬픔도 흥미가 살아나요. 억울함도 흥이 나와요. 기운이 나와요. 좌절도, 절망도, 깊이 어두운 기운에도 흥이 나와요. 흥이 나요. 여러분요, 나이가 들수록 바뀝니다. 지금은 뭐 지난 얘기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요. 조금 지나면 자식이 이래라 저래라고 바뀝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 했었던 부모 입장에서 지금은 조금 지나면 자녀들이 엄마 그러면 안 되지 혼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혼냅니다. 그럴 때 흥이 나야 됩니다. 동기부여가, 인생의 동기부, 영혼의 동기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한테 무시받고 천대받고 혼나는 그 빗장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느냐 이거예요. 기억나느냐. 아마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껴지는 건, 제가 얘기한 걸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설명해도 항상 사건이 생기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자기 멋대로 떼쓰면서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지?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럼 아무도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한 20년 있을 텐데, 우리는 언제든지 함께 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함께라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고 함께 만나고 이렇게 내가 이것이 이런 시간이 조금씩은 사라지는 시간이 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혼자 회개하면서 기억하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영혼이 소생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걱정과 걱정에 대한 경고가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걱정스러운 경고를 기억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말한 것이 내 자녀에게 걱정으로 느끼고 사랑으로 느끼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인생을 홀로 풀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게 안 됩니다. 마음을 쓸 능력도 없고 자녀들에게 때만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생은 혼자인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데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상대는 악하기 때문에 내게 도움을 주는 능력이 없고 고통을 주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건가? 이것을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